샬롬. 오늘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만나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 장마가 시작되는 바람에 여러 부분에서 이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제 오늘 이 흐린, 참 사람은 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흐린 날씨로 인해서 마음도 또한 이렇게 위축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은 6월도 뭐 날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밝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이 성경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참 골치가 지끈지끈거리게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지 그냥 하나로 있었으면은 연구하기가 참 수월할 텐데 어떤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또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돼 있나. 이게 차라리 한 권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사복음서를 시대순으로 한 권으로 엮어서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참 수월하게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으니까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그리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이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읽은 다음에도 뭔가 이 스토리의 어떤 그 전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거는 요게 나와 있고 저게 넣고 이렇게 빠져 있고 저렇게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읽은 다음에도 이 마음의 이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사복음서가 복음서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도 이 성경, 이 복음서 4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170년경 AD 170년경에 시리아의 성경학자인 타티아누스라는 사람, 그렇죠? 타티아누스라는 요 성경학자가 디아스테론이라는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묶은 디아스테론 맞나요? 죄송합니다. 디아테사론이네요. 디아테사론이라는 요런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사복음서 한 권으로 엮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수정을 해가지고 연대교회 순으로 딱 만들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 정도 흘러서는 이 책이 어때요? 점점 읽혀지지 않고 지금은 원본은 소실이 됐고요. 사본 중에서 몇 부분만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디아테사론, 그렇죠. 디아테사론은 4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4 중에 하나. 그래서 4권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뜻인데, 요 디아테사론 요 책이 계속 초대교회 처음에는 많이 읽히다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으면은 참 편리하고 읽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점점 이게 많이 더 읽혀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떤 섭리일까요, 그러면? 어떤 섭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사복음서로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권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 당시는 몰랐죠.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한 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냥 그 이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은 우리는 그 당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거. 언젠가는 밝혀질 때까지는 계속 4권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교회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한 권으로 묶여진 주 170년 그 이후에 계속 한 권으로 묶여진 이 디아테사론이라는 요 책이 계속 이렇게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것은 소실되어 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70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이죠.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 4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드렸던 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1차원이 아닌 3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그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그 본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직임을 중심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직임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렇죠? 비하하시고 다시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그래서 크게 3가지 사역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 그리고 구속주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이런 사역을 펼치시는 걸 볼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시켜주고, 본성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어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본성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 다이아몬드에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정말 오묘하고 찬란한 빛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에
여러 각도에서 빛이 딱 비춰지면은 거기 요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어때요? 조명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찬란하게 부각되고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증인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니까요. 여러분,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어때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명 또는 3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의 말에 신뢰감을 더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때요? 증거로서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가 딱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그 증거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2-3명 이상의 증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원칙 때문에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이유는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복음서를 하나로 뭉치지 않고 어때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로 그대로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보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군다나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사복음서의 깊이, 그리고 사복음서의 그 찬란한 그 빛의 오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잖아요.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커다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그렇죠? 뭐예요? 본성을 중심으로. 그 본성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1장까지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2절 말씀입니다. 맞죠? 예,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제 이 땅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살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어때요?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베푼 것을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선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선임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은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나중에 된 사람이 자기를 치고 올라가는 것에 그렇게 흔쾌히 여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보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높입니다. 사울보다. 근데 사울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불쾌히 여기고 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는 왕인데 다윗은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도 어린 10대 소년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니까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 나보다 회사에 입사한 순서가 훨씬 더 늦은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나보다 승진해가지고 나의 상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그의 부하직원이 되었을 때 기분 좋게 여기고 그거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런 거에 괴념치 않습니다. 거기에 막 시기하거나 예수님을 막 질투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쾌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인품이 좋아서요? 세례 요한이 막 이 덕이 누구보다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막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 덕심이 탁월하고 우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그 힌트가 오늘 27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셨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부릴 사자예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고 부리는 겁니다. 뭘 부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부름 전부 다 우리 각자의 심부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 심부름을 갖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숨 걸고 하는 거, 부리는 거, 심부름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 없을까요? 있죠.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목숨 걸고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거. 목숨 걸고 메시아로서의 직임을,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럼 서로 뭐가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서로 뭐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이 달라요. 그렇죠? 그 심부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어. 하나님부터 받은 심부름, 예수님의 심부름이 따로 있고 예수님께서 받은 심부름이 있고 내가 받은 심부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심부름이 서로 다른 거니까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한테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단 한 명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질 않는다고요. 각자 심부름이 다른데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 심부름만. 그렇죠? 뭐가 문제?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심부름 잘하면은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2달란트는 덜 착하고 덜 충성되구나. 왜? 넌 2달란트가 2달란트만 남겼으니까.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더 착하고 더 충성. 그렇지 않는다고.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았거나 어때요? 심부름 잘했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칭찬하신다고. 심부름 안 하고 썩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죠? 저마다 심부름의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심부름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 나의 모양, 나의 이 성품 다 아시고 나한테 주신 심부름 그 양이 있으면 그 양만 어때요?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양이 적건 크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칭찬의 내용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래도 양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 많은 걸 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들들 볶여서 사는 거 그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일 적당하게 제일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세례 요한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예비하고 잘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뭐 비교 대상 될 필요도 없고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전부 다 경쟁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놈은 나보다 진짜 학교 다닐 때 못했던 놈인데 나보다 앞서가는 속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부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본적인 심부름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심부름? 늘 말씀드렸죠.
우리 왜 사냐고 묻거든 대답하는 그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심부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 잘 배우고, 배운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잘 물려주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이에요. 이 기본만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크게 칭찬받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배우고, 잘 나누고, 잘 물려주고. 무엇을? 나의 하나님을.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배우고 있다면, 그 배운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잘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후대에 잘 물려주고 있다면, 뭐예요? 별 5개. 그렇죠?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묵묵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심부름.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러면 그 알파 하시라고 하면 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있으면 어때요? 그 알파, 베타 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감마까지 있으면 감마까지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고, 삶이 충동질에 의해서 이게 막 그냥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교 또 불교는요, 불교는요 모든 사람마다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을 잘 발현을 시키면은 그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불성을 잘 발현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번뇌를 잘 소멸시키고 그리고 잘 정진하고 잘 수양해서 이 불성을 잘 발현을 시키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교도 뭐예요? 인간 본성은 성선이기 때문에, 성선설이죠. 성선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는 이 착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도야하고 이걸 잘 어때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덕을 잘 쌓고 하면은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전부 다 자기 긍정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긍정에서. 그런데요, 기독교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크게 다른 거죠.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가 아니고 그렇죠. 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띠끌이다. 자기 부정에서 시작해요.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전부 다 어때? 자기 긍정에서 시작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군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긍정으로 시작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불교나 유교 그리고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는 여기가 훨씬 더 어때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긍정으로 시작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군자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불교는 제가 뭐 보니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돼요. 이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계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부 다 해야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고 군자도 우리 잘 알다시피 인을 실천하고 의를 갖다가 어때요? 추구하고 예를 갖다가 함양하고 또 지를 추구하고 그래야지 인이 예지. 그래야지 어때요? 군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부처가 된다는 거, 군자가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거든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어때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돛 닦고 열심히 수양하고 할수록 어때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웃음기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 긍정으로 가죠. 그렇죠? 하나님 긍정으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부정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긍정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때요? 감사도 기쁨도 찬양도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부처 안 되고요. 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긍정으로 끝날 때 삶의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참 기쁨도 훨씬 더 누릴 수 있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부처, 군자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 기쁨이 바로 뭡니까? 또 한 가지 기쁨? 신랑이신 예수께 신부인 성도들이 나아가는 거.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죽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때 곁에 있는 죄송합니다. 곁에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이죠. 사도 바울도 이 기쁨 때문에 어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1차, 2차, 3차 중매여행 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다 어때요? 이끌어내기 위해서. 큰 기쁨이죠. 큰 기쁨. 말씀을 마칩니다. 6월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 또 이제 7월 또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큼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성큼 지나갈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잘 배우시고 하나님 배운 하나님을 잘 나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물려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부름 잘 감당하시면서 이 여름을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